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런 제목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떤 분은 노력은 참 많이 하는데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차이가 뭐지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불순종에 갇혀 있습니다. 불순종에 갇혀 있다는 말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전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빌었는데 교회 한 번을 안 나오나? 왜 그러지요? 이유는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기 전에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고 나서 제가 어떤 영혼이든지 변화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꼭 뭐가 되느냐 하면 싸움이 돼요. 논쟁이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돼요. 논쟁에서 제가 이겼어요. 근데 전도는 안 돼요. 논쟁에서 이기면, 꼼짝 못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대부분은 더 이상 그 논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없는데도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모든 전도는, 모든 영혼 구원은, soul winning,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도하는 것, 그것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 중에 믿음의 부모가 열심히 전해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꼭 예수 잘 믿는 건 순종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별별 걸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얘를 낳았는데, 키웠는데, 공을 많이 들였는데,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순종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를 낳았고 키웠고
너한테 쏟은 공이 얼마고 사랑이 얼마고 정성이 얼마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키웠는데 그래 예수 하나 못 믿냐.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걸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닐 거야 이러면 영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 노력하면 돼. 더 노력하면 돼. 더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만 더 드는 겁니까? 자책감과 패배감만 더 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열심히 해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그럴 때에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 강해져야 되고 기도가 더 세져야 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 때 그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엘레에오예요. 뜻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영혼 구원 못할 게 없겠다. 그리고 제 지식으로 갔더니 아주 열심히 제 지식을 설파했더니 싸움만 돼요. 논쟁만 돼요. 지식을 계속 설파하면 설파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위기가 점점점 딱딱해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가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점점 냉정해지고 분위기가 점점 딱딱해지는 경험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따라야 돼요.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분명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 깊다는 말은 헬라 말로 바토스예요.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 풍성하다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플루토스. 적절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는 다양하고 풍부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심오한 방법과 또 풍부한 방법이 있어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저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헬라 말로 소피아죠. 지식은 뭐냐?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뜻은 뭐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인데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이론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지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은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우리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경우에 사수하고 부사수가 있잖아요. 사수가 이렇게 해. 그래, 목수라면 못은 이렇게 막는 거야. 그러면 바로 적용해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그 지혜와 지식은 깊어요. 심오해요.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지혜로 조언을 하는, 옛날 왕이 있으면 왕 옆에 모사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장자가 추한 일들을 지혜를 주는 사람이죠.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따라야 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갚으심은 상이에요. 상을 받겠느냐? 영혼 구원의 상을 받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번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 전도에 성공했으니까 다음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지? 안 됩니다. 매번 다릅니다. 매 순간 다릅니다. 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도 어떤 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상황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감동했던 분들,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같이 걷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05년도에 그 김우연 감독님과 또 규장 출판사의 대표와 함께 몽골에 갔어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 계셨는데 김우연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애통을 찍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몽골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는데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매점 같은 데라도 가서 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리고 매점에 갔는데 매점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바로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길래 실내를 무릅쓰고 가서 뒷자리에 비었길래 세 사람 너무 추워서 어떻게 견디질 못하겠으니까 이 차에 좀 태워서 몸 좀 녹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몽골의 두 청년이 앞에 타고 있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서 세 사람이 차에 타서 겨우 히타를 틀어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앞에 있는 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이 한 청년에게 집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조금 더 호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청년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규장 출판사의 대표인 여진구 대표가 같이 함께 전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얘기하면 서로 얘기가 겹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진구 대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는 침묵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여진구 대표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데까지 이르고 이번 다음 주 주일에 교회 가도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이 딱 끝나자 기다렸던 차가 도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 몽골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시키고 그래서 차에 내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지구 대표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복음을 전하시다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이 같이 복음을 전하면 이야기가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여진구 대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는 잠잠해라 그러셔서 제가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규장의 대표가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교사님 그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지혜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기에 저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이제 앞으로 주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과 약속하여 긍휼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천국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로 큰 상급받는 큰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무지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 가운데 주여 갇혀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주여 겸손한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도 시원교회가 강화 지역과 인천과 대한민국을 주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오늘 같이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시부터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오늘 김장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김장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시험 치르는 우리 한윤지, 심우창, 최강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이번 기회가 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